올해 들어서 제일 적은 인원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신났네요. 그죠?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드린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건강이 안 좋아서 못했죠. 한 분은 또 시아버님이 이제 치매로 고생하시고 이제 때가 가까웠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생신날 맞이해서 온 식구 다 모여서 오늘 아버님이 다니는 그 교회에 가서 세례식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부모님의 소망이 세례 받을 때 모든 식구들 같이 예배드리는 게 소망이고, 그래서 그렇게 부득불 빠지면 안 되는 우리 장로님이 빠지게 됐어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항상 주님을 영접하고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신명기 34장 1절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모세의 죽음을 통한 언터처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신이 한 일을 또한 그리고 자신의 그 성과를 나름대로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이렇게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해왔다라는 그 성과를 가지고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 자신 다 해놓았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이 누린다고 한다면 아마도 배가 고파서 배가 아파서 아마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 모세에게 일어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로 하여금 비기산 비스가산 그 꼭대기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 길르온 땅, 그리고 납달리 온 땅, 그리고 또한 에브라임이 온 땅, 그리고 또한 므낫세 온 땅, 그리고 저 사해와 그 유대 온 땅, 그리고 또한 그 네겝과 여리고와 그 소알까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들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런 땅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인도해 낼 때에 그들이 최종적으로 가는 그런 목적지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비스가 산 그 정상에서 지금 모세에게 바로 이 땅을 다 볼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뭐라고 할까요? 너는 못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모압 땅에서 죽어 한 골짜기에 장사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까지 이 모세가 묻힌 것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영웅 지도자인 그 모세를 통하여 그들이 이 가나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영웅이었기에 이 모세의 죽음에 대한 그 애곡이 기간이 칼 다 차도록 모든 백성들이 다 애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그들에게 주어진 그 다음 여정인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모세의 그 죽음을 다루는 이런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인상적으로 남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그 약속하신 그 땅을 내 눈으로는 보고 있지만 그러나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을 40여 년 전에 이미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많은 일을 겪으면서 그들 다시금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그 지점인 바로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까지 인도하여 온 사람 역시 바로 자기 자신인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모세 자신만큼은 다른 누구보다도 이 가나안 땅에 정말 들어갈 그 자격이 있다라고 자부할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눈으로만 보고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 말씀에, 그 말씀 듣는 그 모세의 심정 어땠을까요? 너는 안 돼 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모세의 심정 어땠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세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모세라면 저는 결코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내가 고생한 게 얼만데, 아니 내가 저들을 정말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 자신만큼 정말로 한 뜻을 잘 받들고 이 광야의 그 여정을 이끌어온 자 과연 또 누가 있느냐?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부인하고 반항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꼭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이렇게 항거하며 투정거리며 알아놓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여기는 눈으로 보기만 하고 건너지 못하는 그 말씀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는 그 비스가 선 꼭대기에서 눈으로 약속된 땅을 다 보았지만 끝내 그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모압 땅에서 죽고 장사를 치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모세는 사위이긴 하지만 또 억울하게도 그가 묻힌 그 장소조차 바로 이후대에 결코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살아서 이런 모습을 만약에 보았다 한다면 여러분 정말로 억울하고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자, 지금 이렇게 모세조차 그 약속의 땅을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이 점에서 여러분 충격받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런 충격받는 여러분, 이런 것을 그 이유를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는 결론이 하나가 나옵니다. 무슨 결론이 나오나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투자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열심히 돈을 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그 진리 말씀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마지막에 관한 이 이야기를 우리가 통하여 이 모세가 이렇게 손댈 수 없는 일,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자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어떤 일이든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지금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묵존해 두었습니다. 모세가 여기까지 이르게 한 것은 정말로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야에서 정말 어린아이들처럼 이런 불평 저런 불평하며 얼마나 괴롭히고 돌아가자고 아우성쳤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그 모세 자신도 그 백성들에게 화가 나가지고 그 반석에서 물을 내리칠 때 지팡이로 박두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고 그 분을 내뿜은 적 있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이 약속의 땅 묵존까지 와 있는 겁니다.
정말로 엄청난 일을 이 모세가 이루어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 모세는 정말로 바로 언터처플한 자였습니다. 감히 누가 손댈 수 없는 자이고, 감히 누가 건들 수 없는 존재이고, 감히 누가 모세가 하는 일에 타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변하실 때에 누구와 함께 서 계셨습니까?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잖아요. 이렇듯 이 모세는 정말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런 모세를 더욱 이 이스라엘에서는 엄청나게 높이 평가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이런 결과에 이른 것이 바로 모세의 능력 때문인가라는 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을 가나안 목전까지 인도한 그 모세는 분명히 우리는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연 이러한 모든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모세 개인의 그 능력과 역량 때문이었습니까?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해 내겠다는 그런 어떤 불타는 그 사명감이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요? 그런 정말 알량한 그 민족주의 때문에 살인을 하게 되고 결국은 미디아 강요로 쫓겨 도망갔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감히 이 출애굽할 그 생각조차 꿈에도 갖지 못했던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 모세를 가시나무 떨기나무에서 부르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지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려가는 그 사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또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런 부르심에 모세가 순종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못 가요 라고 발부둥 쳤던 존재였습니다. 나는 말이 어눌하여 할 수 없다라고 핑계를 댔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보이면서 확신을 갖게 하면서 가게 하신 분 바로 누구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그런 놀라운 일의 시작부터 이를 이루시게 하신 분,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첫 발을 떼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약에 계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세는 사실상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일이든지 시작하는 게 어렵지 일단 시작하면 반을 이룬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할 정도로 그 시작에 대한 중요성을 갖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이 시작을 하자는 그 용기를 갖고자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어떤 일이든 간에 바로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 논리를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뭐예요? 내가 지금 안 한 거는 그래서 하나님께 하지 않게끔 막으셨기 때문에 안 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결코 옳지 않아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않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중요하고 그 의미 있는 일을 못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찮은 일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일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는 봐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 그것은 바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시작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포함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 모세의 죽음을 살피면서 바로 이 모세의 그 놀라운 그 시작은 바로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통하여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 지금 모세는 훈련에도 정말 엄적을 그렇게 해놓고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혹시 착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잊어먹은 그런 처사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가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아사리온은 데나리온의 6분의 1 정도의 아주 작은 값어치의 화폐입니다. 그것도 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렸다 한다면 아주 싼 값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새 그 참새 1마리가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하신 것은, 자, 아무리 하찮은 일을 할지라도 모든 것은 다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것이든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모두 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모세의 죽음을 보면서 그의 그 위대한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하기 전에 바로 이 모세의 그 위대한 일들을 바로 우리 시작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지, 또한 그 일이 작든지 하찮은 일이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심으로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어떤 일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는 그 점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시작하는 그 자세를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허락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고 시작하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데까지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원적 신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작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포함한 그런 신앙의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원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바로 이 종말이라는 그 말과 연결하여 사용되는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 시원적 종말이라는 말이 바로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이건 뭐냐? 시작하신 이가 바로 마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시작하신 여호와님께서 마치신 것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이 모세의 죽음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모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 출애굽해서 그 약속의 땅인 지금의 자리까지 오기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무려 40여 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는 엄청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출애굽은 이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계속되어서 진행되어 온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가나안 목전에서 바로 앞에서
당연히 모세가 기대하는 게 뭘까요? 당연히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으니까 이제 나를 통하여 같이 들어가는 것까지 자기 자신이 다 마무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누구나 다 그럴 겁니다. 아니네. 그럴 거잖아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죽을 당시에 그 체력의 상태를 묘사하는 그러한 것이 나옵니다.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어떻다?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나이는 120살이었지만 아직도 정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도 정신이 멀쩡했다는 것입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은 체력적인 면에서도 아직도 건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신이 멀쩡하고 육신이 건강하다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일도 역시 자신이 감당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제가 모세라면 당연히 아마도 그렇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약속의 땅을 먼저 전부 다 보여주시까지 했잖아요. 응? 보지 못했으면 미련에다 갖지 않지. 이미 보여줘놓고 왜 못 가겠냐? 그거 거부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분명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넘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야. 너는 여기까지야. 성경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록 모세가 그 비스가산에서 죽음을 맞고 그 골짜기에서 장사되었다라고 기록하고 그것을 다 끝내버립니다. 이렇듯 본문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스탑 하면 멈추라는 것입니다. 더 갈 능력이 있고 또한 체력이 있고 여력이 있고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끝이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끝인 것입니다. 즉 일을 마치는 분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도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 다윗은 자신은 왕궁에서 사는데 이 여호와의 궤가 바로 이 천막에 머무는 것이 항상 마음의 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 것에 남다른 그런 사명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성전 부지를 확보하고 또 성전에 쓰일 돌과 또 성전에 쓰일 그런 나무들 또 성전에 쓰일 그런 각종 보석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갈 여러 가지 많은 재들을 다 전부 다 준비하였습니다. 이제 시작만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다윗아, 그건 네가 할 일이 아니라 솔로몬이 할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에 다윗은 어땠어요? 그대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준비는 철저하게 했지만 자신이 성전을 짓지 아니하고 솔로몬이 짓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준비만 해. 너는 준비만 해. 라고 하니까 준비하는 일까지 자신이 감당하고 그냥 미련 없이 다음 일을 아들에게 넘긴 그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 이르러 아직도 그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야 라고 하시니 그 이유를 미련 없이 그냥 다 여호수아에게 넘겼습니다. 여러분, 시작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따라서 시작을 했던 모세, 이제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기까지 라고 받아들였던 그 자신의 그 사명을
그는 바로 이렇게 이행했던 모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합니다.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나는 최고참 교인이니까, 내가 지금까지 주도해왔으니까, 내가까지 준비해왔으니까, 내가 다 마무니까 다 해야 돼. 그렇게 우리는 생각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여기까지야. 너는 준비만 해. 우리에게 순간순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 모세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멈추시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럼 그 가정은 그럼 어땠을까요? 그것은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에서 그 비스가 산에 이르기까지 결코 그는 어영부영 이렇게 그 40년 동안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루하루를 정말로 매 순간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지금 여기까지 온 모세였습니다. 그는 출애굽할 때에 강에서의 기한이 40년 걸릴 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그 패역하고 불평하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서 지금 이 가나안 목전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지하는 그 삶이었었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도 이래야 합니다. 시작도 하나님을 따라서 시작해야 합니다. 끝도 역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기셔야 합니다. 그 가정 역시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함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하거나 물질을 의지하지 않길 바랍니다. 내 생활이 정말 궁핍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세상 것에 휩쓸려서 성공에 휩쓸려서 물질에 휩쓸려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만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미래도 나의 죽음도 나의 인생도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여러분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모든 인생 전 가정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만이 바로 여기까지라는 그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자세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의탁하고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도 끝도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한다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그 인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멈추라실 때까지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보겠지만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이 말씀을 받아들인 그 모세처럼 내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그 점을 분명히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고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없어요. 제가 능력이 없어요. 내 나이는 차고 이제는 60이 넘었고 70이 넘었고 이제 90이 가까워지고 100세가 가까워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면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없음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나를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모세의 죽음을 통한 언터처플, 그 영역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감히 손댈 수 없고 감히 건드릴 수 없고 감히 어쩔 수 없는 그러한 모든 부분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세밀히 살펴주시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시작도 하신 하나님, 끝맺음도 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과정을 이끌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을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나의 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누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언터처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선에 택하여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영원히 주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저희들 함께 모여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마치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모든 것에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 신앙 고백으로 11조 드린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는 복된 길,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에도 건강함을 주시고 주일 예배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상을 드린 자녀들에게 지치지 아니하고 강건함으로 행복한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며 평강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은혜의 주일원금을 드린 우리 백성들에게 축제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이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나가게 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워주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건축원금을 드린 심령들에게 주거의 안전의 복과 가정의 그 평강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유언을 받들어 순종함으로 성경을 들은 심령들에게 새 생명권, 생명의 멸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저들에게 간구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1,000번 되는 그 심령들, 그들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 응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언터처플한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고백하는 저희들에게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에게 물권과 인권과 영권을 허락하여 복된 사명자로 성도로 예수를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내용들, 환우, 성도와 가정, 취업, 사업 문제 등등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나오지 못한 우리 분들, 또한 가정 문제로, 취업 문제로, 사업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부흥과 또한 동역자, 헌신자를 보내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학 공부하는 신학생들과 경서 총회신학연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청년부 언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4일 오후 6시부터 8월 15일 오후 6시까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 부흥 상회와 함께 어울림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받고 그러한 우리가 함께 어울려 정말 시너지 효과, 큰 부흥의 도가니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자세한 광고는 아마 단톡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찬양하신 뒤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지금은 우리 삶의 대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뜻적 불의 영역까지도 주관하심으로 시작과 끝을 준비하여 이루게 하신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시온적 정말 신앙으로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역사해 주신 성령님의 교통하여 주심으로 감화 감동하게 하여 주시고 내주보 인도하여 주시며 충만 축복하여 주심으로 우리 다남중앙교회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시작과 끝을 정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한해 모든 권속들과 여러 다양한 이유로 함께 예배하지 못한 살아가는 연약한 백성들과 그 관계된 모든 것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